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6쪽 혹 327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내용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수많은 창고와 수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에 내 목숨을 오늘 거두어 가면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무엇이 귀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위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아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노, 위의 것. 이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고결한 것, 수준이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찾으면서 무엇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반대의 말씀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땅에 있는 것을 죽이고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데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이후로 아담이 그것을 쳐다나 바뀌었습니까?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예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가리키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사이비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것이 사이비고요. 이단은 처음에는 같아요. 이단들도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그들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다른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배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가르칩니까? 이단은 뭐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뜻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지 못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합니다.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이것을 따른다 저것을 따른다. 왜냐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애매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으니까, 야,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은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뭐 하는 날에는요? 먹는 날에는,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왜 이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는,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관점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마귀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오늘 교회 가지 마라,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 하루 쉬어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난 일어나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내 삶의 가치 기준의 가장 중심에 두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꼭 1년에 1독이 목적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보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하면서 드라마는 다음 해에 뭐 어떤 장면이 나올까? 그래서 꼭 드라마 보면은 제일 중요한 장면에서 다음 주에, 다음에.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 이거 알지 못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 1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가장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엉뚱한 소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까지 모두 자기 곁을 떠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왜?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분명히 손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이 되셨는지,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은 한결같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오히려 더 편안한 삶, 세상 사람들이 찾는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가?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니만 예수 믿느냐? 니만 예수 잘 믿느냐?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하느냐? 한 번만 눈 감으면 모든 권력을 얻을 수 있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앞에 두고 그들은 이렇게 목사 장로들을 유혹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라. 뭐 손해볼 거 있느냐? 그러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눈 감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눈을 감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천추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할 짓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신사참배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 기독교의 어른이라고 했던 목사님,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왜 생겨났습니까?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고신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신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누가 전통이 어떻다, 보수가 어떻다, 너무 캐캐 먹었다. 그것은 가면 갈수록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않는,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신의 정신이 희석되어지고 점점 사람 중심의 교회로 전락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고신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교회 안에도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다. 여러분, 다시 살았다. 우리 박 선생님도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이 다시 살아났다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옛사람이 원했던 사람 중심의, 물질 중심의, 권력 중심의,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들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가치 있고 더 고결하고 더 소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일까?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고, 그래서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 비난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행동하셨던, 생각하시고 실천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길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행동을 할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을 늘 떠올리면서, 비록 그 결정이 내게 손해가 오고, 비록 그 결정이 내게 또 다른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